건강이 좀 안 좋다 느낄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자주 얼굴도 봅시다.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는 행복해집니다. 아마 어느 정도 믿음의 연차가 쌓인 성도라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또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아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빨리 좀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너무 더디게 반응하시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보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6장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려다가 가정에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그 목적은 지극히 선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10여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만드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더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줄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결국에 똑같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크게 알려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분명하고 아주 그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이 없이 사용처가 없이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종지를 만들어도 다 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만들 때 생각하고 만들겠죠. 간장종지가 되든 또는 수저 받침이 되든 어떤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뭐 큰 역할, 작은 역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작품이니까. 더구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신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을 세우셔서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그 복의 통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틀림없겠지요. 지금은 또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특별한 목적과 용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일에 사용을 되든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든 또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든지 간에 분명한 사용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뭐 저라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난 이 다음에 목사가 되려니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또 저도 이제 청년 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 구원 받을 때까지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엄마 태중에 내가 있을 때 그때부터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돼.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으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아직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당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어도 청년 30대 중반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목사로 날 세울 거라는 건 요만큼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 목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나를 목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저처럼 다 목사로 부르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향기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데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성도 사이에 어떤 간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어떤 때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극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우리의 기대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다리게 원래 계획은 적어도 100살은 돼야 내 아들 줄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은 없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으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예요.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바로 전장인 15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 있는 이 신실한 종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걔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너의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하나님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결국 내 몸을 통해서 주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때가 과연 언제인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셨죠. 왜 그러냐 하면 이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면 보통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자식이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야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내 남편이 85세인데 조금 더 지나면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볼 때 90세 넘은 노인네가 자식 낳는 거 보셨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 아브라함이 좀 건강했는지 85세가 되었는데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내 자식이라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 그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 할 때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85세 난 내 아들, 내가 90세가 넘어서 내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바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라 생각에 여기서 이제 남편 나이가 더 들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통치마라. 여보,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차피 당신 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방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럴까?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덜커덕 또 임신이 되었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그 사라가 좀 바꿔갖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대신 하갈을 넣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애기도 못 낳는 주제. 왜 우리 얼마 전에 그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분인나가 본부인인 한나가 애 낳지 못한다고 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경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게 하려면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그리스 이제 그 지역, 중동 지역의 시간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떤 그 질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뭐 연, 월, 시, 초, 이런 분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후사를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내가 몇 년, 몇 월까지 내가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으세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 몇 년, 몇 월까지 주겠다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첩이라도 들여서 자식을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좋았죠. 야, 역시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보다 라고 좋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곧 자기들에게 닥칠 아주 그 곤란한 일까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다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인데 그것을 제껴놓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하고자 했다 보면 거기서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사라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 나도 이 사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익히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아니야,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항상 옳다,
그분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 본데, 내가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지하다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내 방법 내려놓고 내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수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실망할 일도 없고 대가를 치를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아무리 조급하다 해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서 고집을 해도 결국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어떤 그 시간표 사이에서 아무리 밀고 당기고 해봐야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 방법을 고집해 봐야 결국 자기 마음만 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무시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움직이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면 이렇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나는 달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아이고 나중에 보면 결국 나도 똑같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기다리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내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부족하니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다 보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임신이 척허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봐 여보, 내 말 들으니까 되잖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생길 큰 고통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6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왜 또 남편에게 원망을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설마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자기가 부리던 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달려가서 따지려고 드는 것이죠.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을 아내로 드렸더니 저런 못된 걸 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자 아브라함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종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생기지 않아도 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글로 지금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당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고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성은 높았을 것이고 심지어 싸움은 안 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최선이라고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장 좋은 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 순서와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언제나 옳다. 옳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11절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여기서 참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이 어떤 말씀인 부분인고 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좀 다른데요.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것보다 이때가 더 좋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걸 알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야 좀 기다리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몰라도 돼 이거예요.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가장 적당한 때다. 가장 내게 좋은 때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 믿고 우리가 그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상태, 아브라함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는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담아두기에는 조금 부족하니 조금 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주는데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작아.
그러면 얼마나 담겠어요? 크게 만들어서 많은 복을 담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키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차피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우리 방법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내 삶을 꽉 채워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빈 곳이 있어야 채워도 채워지는 거지, 내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아무리 갖다 좋은 건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뭐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을 공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상속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뭐예요? 그 자기들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빈 것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을 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잘못된 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빼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잘못된 돌이 박혔어요. 그것을 빼려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되면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힘들지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기다리시는 그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86세에 낳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태어났다면 과연 하나님이 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자기가 100세에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기 몸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봐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로마서 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199세가 돼서 죽어있는 자기 몸이랑 죽은 것과 같았는데 그 몸을 살리셔서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은 몸과 같은 이 몸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식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아브라함의 삶에 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온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될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우유부단했던 사람이고요. 참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마누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나는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외면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조급하게 해봐야 결국 내가 얻을 열매가 고통의 열매인 거예요. 그 하갈 문제처럼 실패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시간표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